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늘 건강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생활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 자체가 복된 인생. 그러니까 이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그런 뜻도 있고요. 살아가는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을 때도 있고 또 늙을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젊을 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는 것,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는 것,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그러려고 하면 뭐가 마르지 않아야 돼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무가 잎사귀가 말라버리면 광합성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작용을 통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삶의 때에 맞는 뭐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때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형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빌립보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인생의 어떤 그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없는 그러한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뭘로 이기는 겁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되 끝까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에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인간의 어떤 죽음 다음에 찾아오는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전생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함,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었죠. 육신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의 세계, 유한한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도 있고요, 무한한 세상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영원함과 영원하지 않은 것,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삶,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유한한 육체의 어떤 그러한 삶의 한계, 그것은 극복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러한 죽음이지만, 그러한 죽음은요, 그 다음에 영생으로 가는 그러한 관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한계 속에서 만났지만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세상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변화되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부활의 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적인 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지금 뭐 이 지구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부터 한 10km만 이로 간다고 그럽시다. 존재가 남아나겠습니까? 이 육체로는 지구, 이 우주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온도가 한 50도만 된다 그러더라도 살 수 있겠어요? 영하 한 20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몸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변화되어서 부활할 때 영원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영원함이 영원하지 않는 유한의 세계 속에서도 그 유한의 세계를 초월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선도 잡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고,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함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유한한 것을 넘어가는 무한의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활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어떤 그런 이 육적인 어떤 그런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저는요, 이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천국을 묘사를 하면서 이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묘사를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성 천국을 얘기를 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든 등, 혹은 거기에는 뭐 12개의 진주문이 있다는지, 혹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 12개의 뭐 기초석, 보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왜 이런 물질의 세계로 그걸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영적인 세계인데, 영원한 세계인데 그걸 말씀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영원함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초월하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비인 것이고 천국의 신비인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삶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어떤 그런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기는 자로 끝까지 살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함으로 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었다. 그 삶이 형통함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야곱 팔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야곱에 대한 그러한 얘기는요, 창세기 26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50장까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가 몇 장입니까? 그것이 50장인데 절반의 이야기가요, 그것이 야곱에 관계된 그러한 말씀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야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의 어떤 그러한 비중은요,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이 말씀되고 있는 그러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과 바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그러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그의 인생에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가 26장에서부터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특별히 28장부터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31장까지 있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야곱 팔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야곱이 이 비는 축복에 대해서 야곱이 이 빌어주는 그러한 축복, 야곱이 간구하는 축복 그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어떤 그런 인생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야곱은 그 어머니 이 리브가의 영적인 분별력 때문에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축복을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았지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받았던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그 형이었던 에서가 분노를 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곱은 다시 이제 삶을 결단해야 될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7살이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새 출발했던 때가 75살이었지요. 그런가 하면 이삭도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가 몇 살이냐 그러면 75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삭은 75살인데 이 야곱은 그 인생을 새 출발할 때가 그 나이가 77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새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을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 이삭이 야곱을 빌어주는 그러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28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을 축복을 빌어주면서 뭐라고 빌어주느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고백,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유능한 존재지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새로운 세상들을 개척해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성경에도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야곱이 자기 삼촌 이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러한 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러한 그 곳에서부터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죠. 브엘세바에서부터 거기까지는 베델까지는 한 80km 정도 되는 그러한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은 한 3일 정도 가는 그러한 길이거든요. 고단한 인생입니다. 외롭게 혼자서 출발을 해서 자기 삼촌의 집으로 찾아가는 외롭고 고단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꿈에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거기에서요,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그렇게 잠을 자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 왜 천사들은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요, 계시록 그 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향연과 함께 8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더라 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그 성도들의 어떤 그런 형편과 처지, 기도의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또 땅에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이제 8가지 어떤 그러한 복을 빌어주시거든요. 야곱에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먼저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는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떤 그러한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땅의 사방으로 퍼져가리라 라고는 그러한 2번째 축복을 주시고요. 3번째 축복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야곱에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 혼자서 자기 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 그러한 길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원대한 꿈을 꾸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외로운 나그네의 몸으로 그냥 그렇게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러한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곳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네 자손들이 사방으로 땅에 티끌 같은 그러한 자손들이 퍼져가리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야곱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축복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4번째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번째는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이렇게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가능한 그런 고백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너는 지금 이 길을 가지만 6번째는 내가 너를 이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8번째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할 수 있는 대로 외워두셔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고 야곱이 받았던 그러한 8가지 복이 우리 인생 속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도 이러한 내용으로 축복을 빌어주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고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먹고 이렇게 입고 쓰고 하는 그러한 일에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아주 소박한 소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바로 이 돌 여기에 있는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서원하기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늘 그곳에 와서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삶에 어떤 그러한 사연이 있을 때마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런 얘기죠.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이러한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에 어떤 사연이 있을 때 원래 그것이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뭔가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과 사연을 안고 하나님 앞에 꿈에서까지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런 얘기잖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평생 동안 11조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 11조 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하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함께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어떤 헌신을 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는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이러한 소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8가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삼촌의 집으로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하란이라고 하는 곳,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곳,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수백 리길을 걸어서 그 지역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을 했죠. 거기에서요, 그 라헬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라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여인은 바로 외삼촌 라반의 딸입니다. 이삭이 당부하기를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 너는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내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딸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축복하며 당부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왜 가나안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좀 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가나안에 있는 딸들은 누구냐 그러면 옛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노아가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 함을 바라보면서 그 함의 그 자녀였던 그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러한 축복 속에 거기에 어떤 저주의 혈통이 섞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우려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싫어했던 그러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결혼의 신성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섞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라헬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것이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 아니하면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축복이 거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라헬과 목을 못 맞춰서 입을 맞추고 이렇게 울면서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전했지요. 그랬더니 라반이 거기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의 조카가 틀림없거든요. 자기 집에서 한 달간 같이 있게 했습니다. 야곱은 양을 치는 전문가였지요. 그래서 자기 삼촌의 집에 이제 양들을 돌봐가면서 한 달을 있는데, 삼촌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나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네 품삯을 정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거든요. 그런데 레아는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시력이 약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력이 약했다고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건강 상태도 그렇게 특별히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조적으로요, 이 라헬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곱다라고는 그러한 말을요, 좀 더 쉽게 뭐 영어가 성경 같은데 그런 데를 보면 큐티 앤 프리티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그러한 성경들을 보면요, 러브리 피규어 앤드 뷰티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은요, 겉보기도 사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그러한 여인이었거든요. 자연히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반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계약을 맺고 7년간을 봉사를 한 다음에 성경에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이 있죠.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결혼을 하는데, 그때 그 밤에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레아거든요. 야곱이 자기 삼촌한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라헬과 결혼한다고 그랬지 언제 레아와 결혼한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이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봉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내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갖고 라헬과 다시 결혼하고 7년간을 다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섬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 14년간을 지내면서 그때 레아에게는 실바라고 하는 그러한 시종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헬에게는 비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종이 있었는데, 이 네 여인을 통해서 그곳에서 11명의 아들을 낳고요, 1명의 딸을 낳는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을 어떤 그런 낳는 모습을 보면요, 먼저는 레아가 자녀를 낳기를 시작을 하죠. 그 루벤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레위라든지 그리고 유다를 먼저 낳습니다. 이제 내 자녀를 낳는 동안에도요, 라헬은 어떤 그런 아이들을 낳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나중에 라헬에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아주실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그러한 사건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낳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요,
그때 이제 그 라헬이 나한테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막 야곱이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라를 당신에게 줄 터이니까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난 아이들이 누굽니까? 단하고 납달리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이 레아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자기에게 이제 자녀를 더 낳기를 소원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 자기의 시녀에 있던 이 비라를 그에게 주잖아요. 그 비라를 주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셀하고요, 또 하나의 자녀가 또 있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녀들이 더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누굽니까? 이제 레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요. 그것이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낳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레아를 통해서 6자녀, 그리고 이제 비라를 통해서 2, 그리고 이쪽에 실바를 통해서 2, 그렇게 하고 10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디나라고 하는 그러한 딸을 레아가 낳아서 7자녀를 낳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라헬은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그 라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드디어 하나의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이죠. 베냐민은요, 그 뒤에 한참 뒤에 이제 누굽니까?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때 이제 그 뒤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아들이 이 베냐민이고, 그래서 이제 12아들이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11명의 어떤 그런 아들을 낳는 그런 나이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까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 결혼하는데 먼저 이제 레와 결혼했을 때가 7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때가 20년 되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3년, 12년 이어간에 아이들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나이가 많았던 그러한 어떤 아이 루벤이 대개 한 뭐 13살쯤 되었다고 그렇게 볼까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태어났던 요셉의 나이는 한 2살이나 3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세밀하게 얘기를 하냐면요. 요셉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아이들은 어렸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어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요셉을 놔놓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있어갖고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꿈도 비전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삼촌 라반에게 삼촌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럴 때 삼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줄 아는데 네가 품삯을 다시 정하고 나에게 좀 더 있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주 참 이 야곱이가 가슴 아픈 얘기를 하지요. 나는 언제나 나 때문에 삼촌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았지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30장 3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겨우 아내는 4사람이나 되고 자녀들은 12명인데 그것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냥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재산은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더부살이하는 그런 삶. 그러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라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자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맺은 것이 뭡니까? 어떤 점이 있는 것, 혹은 줄무늬가 있는 것, 혹은 뭐 검은 것, 이런 것들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 그것을 야곱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냐면요. 그때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 가운데 점 있는 것, 무늬 있는 것, 혹은 그렇게 검은 것은 전부 따로 구별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그 사이를 멀리 띄워놨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렸다. 그런 얘기죠. 야곱은 뭘 믿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인생을 축복해 주리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 기간을 생각해 보면요, 불과 이 기간이 이 요셉이 태어난 그 이후의 일이니까요, 겨우 한 2, 3년 정도 뭐 이런 정도에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개울가에다가 버드나무까지 혹은 뭐 신풍나무까지 살구나무까지의 푸른 가지에 그 줄기를 쫙쫙 벗겨 가지고요, 줄무늬를 내어 가지고 이 튼튼한 그런 양들이 오면, 그러면 그것이 그걸 보고 물을 먹도록 그렇게 했고, 튼튼하지 않은 것들이 오면 그것들은 이제 그걸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크고 튼튼한 것들이 나오는데 전부가 다 점 있고 어떤 무늬가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낳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어떤 그런 고백 가운데 보면요, 꿈에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그걸 세워놨던 것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경은 맨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 이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걸 사모해야 돼요. 늘 우리의 초점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간들은 조연입니다. 인간들은 그냥 그 삶의 어떤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지, 거기에 어떤 인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31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삼촌의 어떤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아들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곱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 거 다 뺏어가 가지고 자가 다 부자가 되었네 하고 자꾸만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마음에 또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야 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라헬과 레아를 불러내거든요. 우리가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거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당신 오빠들이라든지 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삼촌도 이 장인이지만 그 눈빛이 달라졌다.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의 것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우리를 외국인같이 취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갑시다, 그렇게 이제 그 둘이 결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들의 것까지 빼앗아 갔다고 그들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는 이 야곱이가 일했던 그러한 기간, 14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요, 그것이 그들을 향한 지참금 형식으로 그것을 이렇게 지불한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참금이라고 그러면요, 그것은 그게 그 장인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그 딸들의 몫도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루 일당을 한 뭐 1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0일씩만 일을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300일 10만 원. 그렇게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7년이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 1천. 14년이면 4억 2천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한 2억 정도, 뭐 2억 2천을 뭐 장인이 간다고 하더라도 2억 정도는 딸들한테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겨우 밥만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을 품삯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조건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부여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자기 어린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10살 뭐 남짓된 아이, 그리고 이제 두세 살 먹은 그런 아이를 안고 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가는 그러한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이제 가는 이야기를 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지요. 3일이 지난 뒤에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를 막 쫓아와 가지고 7일 만에 그를 붙잡는데, 그렇게 쫓아올 때요, 야곱을 축복해주고 보내려고 그랬겠습니까? 야곱을 해치고서라도 그 가진 거 다 도로 빼앗아 오려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을 해치지 말고 그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야곱과 거기 자녀들을 이렇게 드는데, 왜 네가 나의 드라빔을 그렇게 훔쳐갖고 갔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요. 그런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집안의 수호신 같은 어떤 그런 신의 모습을 조각으로 새겨놓은 자그마한 어떤 그런 조각상이거든요. 그걸 누가 들고 왔습니까? 라헬이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야곱은 몰랐지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가져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의 이 말이요, 공교롭게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라헬은요, 그 베들레헴이라고는 바로 그 근처에서 그렇게 죽어서 그곳에 묻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뒤에 어떤 그러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 삼촌하고 단판을 이제 거기서 짓는 것이죠. 그러면서는 아주 참 절절한 그런 야곱의 인생에 대한 얘기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그 31장 39절 40절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내 아내들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삼촌의 양떼들을 위해서 6년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러한 양들을 돌본 게 아니에요. 전부 20년이라는 기간 전체를 나는 삼촌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동안에 삼촌은 나와 그러한 계약을 10번씩이나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서 나의 어떤 그러한 품삯을, 그것을 삼촌이 다 뺏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4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가면서 밤낮 눈 붙일 틈도 없이 그렇게 나는 이 인생을 20년간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으로서 축복을 빼앗아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야곱은 기본적으로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냥 자기 어머니의 집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양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원래 그 계획이 야곱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저쪽 그 하란 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이 야곱의 고백이 야곱이 살아왔던 전 인생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야곱은 어떤 그냥 비열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야곱은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뭐 어떤 것들을 무슨 뭐 이렇게 누구 사기나 치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써가면서, 그러면서 20년 동안 밤낮 쉴 틈 없이 눈 붙일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인생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에 축복해 줬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둘이 죄악을 맺지요. 그래 죄악을 맺는 그곳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응답을 받아서 아람의 군대,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쳤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죄악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장소도 있다고는 거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저나 여러분의 삶에도 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집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돌아가는 그러한 얘기가 32장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늘 형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는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져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혹은 육신을 떠난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기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